저는 오늘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변형된 새 종교를 이기는 길, 특별히 오늘은 유대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세 가지 종교가 있다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대교고, 두 번째가 천주교고, 또 세 번째가 타락한 죽어있는 개신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좀 더 깊이 그 유대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천주교와 타락한 우리 개신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겨라, 뭘 이깁니까?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무지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뒤쳐져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내 신앙이, 믿음이 유대교에 관련돼 있든지 아니면 천주교에 관련돼 있든지 타락한 개신교에 관련돼 있든지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유대 종교하고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유대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유대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알아봐야겠다. 사실 유대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종교지요. 이 유대인들은 사실 가장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주전 1500년경에 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거의 3500년 전에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아담부터 이 아브람까지 그 기간이 거의 한 2000년이 되죠. 또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까지가 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부터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또 한 2000년, 아담부터 지금까지 거의 6000년.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에 1000년 왕국이 세워져서 이 7000년의 역사가 지금 진행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유대교는 가장 오래된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점 사람을 통해서 변형이 되면서 결국 유대교로 이렇게 정착을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읽었죠.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래서 그 유대 종교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죠.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그 종교가 사단적인 요소를 사단화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유대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율법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적인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최고의 중심, 가장 주된 내용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의 그 자리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유대인들은 무엇을? 율법을 집어넣은 거예요. 율법,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율법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사람들로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사단의 회당의 사단의 모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여자에 대한 말씀을 끌어냅니다. 하나는 그에게 본처였던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첩이었던 바로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사라는 은혜를 상징하고, 사실 또 첩이었던 하갈은 바로 율법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은혜로 주어진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사라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먼저 이제 육신을 통하여 난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위치, 하갈의 위치와 아까 사라 부인이었던 사라와 이삭의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바로 누구에게? 사라와 은혜 가운데 이삭의 모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이삭, 우리가 말한 이스마엘은 바로 첩의 위치, 율법의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동차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 거기는 중심, 큰 도로, 중심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종종 이렇게 골목길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골목길을 찾아갖고 그 지점을 도착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길이 다시 수리되고 정식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골목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중심 노선을 향해서 쭉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노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유대인들이 중심 노선인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왜 그도 한때는 유대인이었죠.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그가 잘못된 것을 하고 그 유대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올바른 중심 노선으로 가라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과 방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수정되지 않고 교정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은 사단의 종교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율법이 나쁜가?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안 좋은가? 이러기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이미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읽어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기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사실 여기 계명은 율법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많은 계명들이 문자적으로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계명을 볼 때마다 뭐예요? 아, 내가 이것을 지켜야겠다, 나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했어요? 속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자, 이렇게 말씀에 기록,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 들었어요. 항상 말씀을 이렇게 켜놓으십시오.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우리가 읽게 되면, 계명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근데 사실 그것이 속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 뒤에 보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바로 이 율법이 바로 결국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그 속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내가 이거 지켜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의지와 생각을 갖는데 이것이 사실은 마귀한테, 사단한테 속는 요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을 볼 때마다, 어떤 계명을 볼 때마다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겠다, 이런 것을 갖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율법의 기능은 바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나는 또 이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은 곧 속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그 죄를 지키지 못하는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죽음, 고통과 어려움을 갖게 되고, 율법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는 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다 사망, 죽는 겁니다. 심판받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들이 대부분 바로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데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아, 내가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성령,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 율법,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게 율법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런 계명, 율법도 계명도 있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는 따를 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따를 뿐이 없는 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 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거기 것을 지키려고 작정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잘못 오용하죠. 잘못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율법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얘기하죠. 율법의 주된 내용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우주와 모든 것을 다 창조했죠. 특별히 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일로 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죠. 이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와 사람을 창조한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어떤 시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는 그러한 가르침들도 안식교회나 어떤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식일을 따지고 이 안식일은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목사지만 사실은 그들은 유대 종교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누가 오기까지? 바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시대적인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드디어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율법은 다 폐해지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알죠. 28절부터 읽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쉼이란 단어, 쉼. 이게 뭐예요? 안식이란 단어죠. 그리고 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임이라. 원래 대한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참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가 올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죠. 근데 주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시대적인 어떠한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안식일의 참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기서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유대 종교에는 여전히 안식일을 고집하고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역할 때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먹을 것을 먹었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그런 사실에 아주 분이 나서 어찌하든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나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들은 지금 그 엘로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실제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우리 엘로힘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엘로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바로 안식일조차도 하나의 그림자였고 그분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안식일이고 참된 안식이고 우리의 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는 바로 안식일을 참되게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적인 적용을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직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또 하나의 어떠한 율법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할례죠. 할례. 그들은 아주 할례를 중요하게, 원래 나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뭐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하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할례는 이 살을 베어내는 겁니다. 외적인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외적인 이렇게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살을 베어냈다고 해서 이 내적인 주관적인 내 마음이 바뀌냐?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별로 영향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유대 종교들은 바로 이게 외적인 그 할례의 행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표식이 있다 없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내적인 참된 변화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궁극적인 뜻이 뭐예요? 할례는 바로 육체의 살이 베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육체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어? 죄와 사망이란 사단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육체는 끝나야 된다. 이것의 실제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는 이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신약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뭐 세상도 처리하고 뭐 세 번째 뭐예요? 육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는 내 옛사람이 끝난 것을 실제로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식일은 누가 끝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안식일을 폐했죠. 이 할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할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우리 구약에서는 할례지만 신약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겨졌을 때 내 옛사람, 내 육신이 끝났다는 거예요. 육의 몸에서 내가 그냥 벗어나는 겁니다. 내 옛사람 육신은 끝나고 이제 거듭난 영으로 새 사람으로 산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인 줄 믿으면서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계시받죠. 사도 바울이 이게 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끝났다. 나 양육조는 끝났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진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나 이름 대시고 자기 이름. 나 누구는 끝났다. 시작. 나.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끝났어. 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나는 오직 거듭난 내 영만이 나의 실제다. 난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할례의 실제를 가진 것이다. 근데 이 유대 종교는 이 할례를 외적인 표식, 그래서 아주 이 유대 종교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와서 너희가 모세가 명한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막 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워낙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 가능하니까 교회 와서 어떤 가르침을 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갖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데 내가 거기에 교사 가르치는 자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말한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종종 교회에서도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외적인 행함의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종종 교회 보면 더 큰 회개, 큰 믿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걸 강조, 그 믿음을 말하지만 거기에 믿음의 어떤 행함을 강조하고 더 크게 참된 회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의 영향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종교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많이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율법적인 문자적인 그런 가르침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알기 모르게 유대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요. 그래서 이 할례도 바로 폐해진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바로 이 유대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그 율법의 중요한 내용은 나는 거룩한 음식이죠. 거룩한 음식.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죠. 실제로 나는 일반적으로 살 때 여러 민족들, 또 우리가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는 뭐 박쥐 같은 것도 막 먹는다 이런 이야기 막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은요 아주 더러운 음식, 아주 먹어서는 안 되는 그냥 정욕적인 그런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선별된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음식을 딱 정해놨어요. 거룩하게 분별된 음식만 먹어라. 실제로 나는 거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들은요 실제로 우리 건강에 어떤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거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우리 정욕을 부추기고 몸에 스태미나를 내고 막 이렇게 그러한 자극적인 그런 음식이지만 성경에서 먹으라는 음식은 우리 건강에 진짜 좋은 음식이에요. 그렇다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의 사실이죠. 실제로 이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고 어떤 것은 정한 음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베드로는 워낙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많은 거예요. 그가 하루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에 아주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먹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베드로야 잡어 먹어라.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 보니까 주여 저는 속된 것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상을 3번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바로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 계시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구약에서 나오는 이 부정한 짐승, 아니 거룩한 짐승 음식 같은 것은 어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는 사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교제를 해도 아주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과 교제를 해야지, 그렇지 말씀이 없는 자들과 교제하면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부정한 짐승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교제와 접촉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 모든 이방인들은 다시는 속되다 더럽다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한, 교제할 수 있는,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드디어 이 거룩한 음식에 대한 어떤 규례도 끝나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어제 유대 종교는 이러한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약에서도 여전히 구약적인 그러한 관점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번째로, 이 유대 종교의 핵심은, 사실 유대 종교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무시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의 모세오경은요 다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언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어떠한 예표와 예언의 그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도 복음의 문으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모든 예언과 예표들을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냥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했다. 원래 냐는 특별히 냐는 모세오경의 뒤에 보면 모든 예언과 예표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냐는 구약의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 따라할까요? 성막.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제물. 이 세 가지가 다시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우리가 보통 구약의 어떤 성막 있죠. 성막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접촉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막은 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근데 사실 그 성막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막 자체가.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바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 뜻이에요. 장막이라는 예수님이 뭐예요? 장막이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성막이 있어. 성막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막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성막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들은 그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외적인 모습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표와 예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형된 종교를 갖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초점이 맡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누리는 곳이 성막인데, 바로 그 성막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 그들은, 유대인들은 종교 안에 그들이 어떤 범죄를 하면 당연하게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그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지, 진짜 그러한 예언과 예표와 이 상징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또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로 종교를 가지게 됐다는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것이 누굴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종교,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창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장 15절 처음에 복음의 말씀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단적인 종교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주님이 축복하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내 씨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잖아, 다요. 예수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고, 바로 이게 내 씨,
아브라함의 후손, 이 씨가 누구냐?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 유대 종교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거 예수를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말씀을 무시한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가 모든 것을 십자가의 대속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구약 다 믿으니까. 이사야 53장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거 누굴 말하냐? 누굴 말하냐? 그러면 그들이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요. 그게 바로 누굴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묘사인데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없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사단의 종교라고 성경에서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 좋다고 말할 수 있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즉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참된 종교가, 주님을 기뻐하는 종교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것이 뭐 구약에서 나온 종교니까 우리도 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모습을 하고, 그래서 유대 종교는 형식적이죠. 실제가 없어요.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의 역사를 없는 거니까 사실 그 교회는 영적으로 그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요 그 종교는 다 죽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문자적인 조문을 따라하기 때문에 형식밖에 없고, 또 성령이 없으니까 그들은 다 죽은 종교화 됐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생명의 어떤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아주 무서운 관계로 죽는 관계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결국 유대 종교는 바로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죠. 강력하게 대적하죠. 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고, 또 알다시피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로마 군인 지휘관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지휘관이 로마 군대에 주둔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40명 유대 종교자들 지도 아주 열성 분단 날에 아주 내가 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금식하고 그를 끝까지 쫓아다녀요. 아주 뭐 신랄하게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는 종교가 유대 종교다. 우리 구약적인 문자적인 그런 가르침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도 조금은 유대 종교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유대 종교 영향을 안 받다고 해서 실제로 유대 종교가 훨씬 더 영향이 많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오순절이나 우리 개신교 신실한 사람들은 천주교 영향은 별로 안 받아요. 실제로 별로 가본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톨릭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영향을 받아요? 유대교의 영향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 목사들 제가 만나봐도 구약적인 관점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속해 있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들도 많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유대교를 이겨야 되는구나. 나에게 알게 모르게 문자적인 가르침을 중시하고 자꾸만 어떤 행위를 중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한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유대교를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이제는 신약이죠.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를 유대 종교로부터 이기려면 이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뭘 배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 신약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서가 그냥 사도들이 썼죠. 이 서신서나 이 모든 것은 누가 썼어요? 사도들이 썼죠.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직접 만나고 배운 그 가르침이 어디에?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 구약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은 뭐예요? 내가 예표고 예언이고 상징이라 그랬어요. 구약적인 말씀을 붙잡고 자꾸만 가르치면 그것은 참된 보통 그러죠. 우리가 그냥 어떤 분이 오시기로 해서 외국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오시기로 했는데 사진을 갖고 있어. 사진을 우리가 만날 사람이 이분인데 강사로 이분이 오시는데 아유 이분이 잘생기셨네. 그래갖고 이분을 서로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강사님이. 근데도 오셨는데도 계속 우리 사진 갖고 이분하고 이야기를 잠깐만 사진 보고 이분이 오셔야 되는데 잠깐만 이야기. 진짜 이제 사진을 버릴 때가 된 거예요. 구약은 하나의 사진이죠. 진짜 메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우리의 가르침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뭘 따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왜? 이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참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합니다. 자꾸만 내가 성령 받았다고 자꾸만 구약 이야기하고 성령 받았다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성령은 누굴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는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신약의 그 말씀이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토라라 그랬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세오경 토라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대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약적인 그런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교회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별로 없겠지만 진짜 어느 교회를 가면 구약적인 가르침, 구약적인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요 성도들은 제가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지켜라. 구약의 말씀을 주고. 그럼 그런 걸 좋아하는 건데 사실 그것은 유대 종교의 모습들이지 참된 복음의 모습은 아닌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의 가르침,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은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신약에 있는 특별한 그 말씀이 우리의 주된 복음의 내용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구약을 무시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창세기부터 다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특별히 신약의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 유대 종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는 이 땅에서 가장 교회의 유익을 파괴시켰고 신실한 믿는 자를 많이 죽였고 또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데 많이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유대인들을 바로 사단의 뭐라 그래요? 회당이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주후 70년에 하나님의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 오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죠. 그들은 그래서 종종 회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회당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예루살렘에 하나님 지정한 장소에 있는 것만 성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건 회당은 사실은 짝퉁이죠.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들은 회당에서 왜 예루살렘을 빼앗겼고 없으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회당에서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때는 합당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회당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유대 종교에서 확실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신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기는 자. 다시 한번 그런 유도교에 빗나가지 말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로 돌아오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유대 종교를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구약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에 붙잡혀서 여전히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봉사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